가지고 세 종류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두 강도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진 십자가가 있고, 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세 종류의 십자가의 특징을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진 찍는 건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저만 쳐다봐 보세요. 자, 먼저 강도들이 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도들이 진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양 좌편과 우편에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강도가 두 사람이 함께 달려 죽었는데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인 거예요? 흉악범들과 함께 죽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막 취급해 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양 옆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수들을 행악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행악자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7장 38절과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을 강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도, 밴딧, 강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받았던 그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죄를 지었을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치범일까요? 아니면 흉악범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7절,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그 앞에 그 보세요. 22장 37절. 거기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이 나와. 예언하시는 내용.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여기 안 나옵니다. 22장 37절.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런 말씀 있죠? 불법자, 그러니까 누구예요? 범죄자죠, 범죄자. 범죄자와 어떻게 된다고요?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자처럼 취급받고 죽을 것이다, 그 말이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범죄자로 취급받으며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을 종합해 보면 여기에 있는 두 사람은 강도요, 행악자들이요, 흉악범들임에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이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식이었고 또 가장 부끄럽고 치욕적인 사형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옷을 입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옷을 벗깁니다. 그러니까 발가벗겨서 매달려 있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그러니까 가장 치욕적이고 모독스러운 거예요. 모독스러운 죽음이에요. 거기다가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박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어떨 때는 3일 동안 매달려 있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두 행악자 강도는 왜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졌습니까? 왜 졌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겁니다. 그들의 죄와 사악한 행위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강도들이 진 십자가는 자신들의 잘못과 사악한 행위 때문에 진 부끄러운 십자가요, 치욕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런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악과 부끄러운 삶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면은 안 됩니다. 최근에 기독교 윤리실천협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독교는 사회적 신뢰도에서 불교와 가톨릭보다 훨씬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이 조사를 누가 했냐면은 기독교 단체에서 했어요. 기독교 단체에서. 그런데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 사회적 신뢰도를 물어본 겁니다. 기독교가 19.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29.7%, 불교는 28%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보다도 10% 이상이 부족하고 불교보다도 9%, 거의 10% 이상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다 회사에 가시고 직장에 가시고 시장에도 가시고 학교에도 가시고 다 세상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장사하고 계모임도 하고 동창회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하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바라본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의 3대 종교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원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가 되어야 되고 저기 두 종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가톨릭은 그렇다 치더라도 불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불교보다 10%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당장 직장에 가시고 세상에 가고 시장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죄 짓고 산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졌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음란과, 요새 얼마나 음란한 사회예요, 우리 사회가. 세상의 물질과 권력에 대한 욕심과 탐욕, 술 취함과 방탕,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삶에서 이제는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이전에 살았던 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충분히 죄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떠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의 은혜 때문에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끄러운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육신의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웃을 착취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서로 비방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음란을 행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기 얼마나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그 죄, 악 이런 문제를 잘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지면 그 살인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얼마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는가, 뭐 어떤 환경 속에서 저렇게 됐는가, 이런 쪽으로만 자꾸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해서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현대 사회로 갈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서신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경고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 6절 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기 타락한 자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 가운데 있고 거룩하게 살다가 어느 날 타락해가지고 확 돌아서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예수 믿기 이전처럼 거짓말하고 속이고 물고 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음란하고 쾌락을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그래요. 그 의미는 제가 수요일날 잘 설교를 했어요. 이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먹이고 예수님을 욕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잘못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 네 집 자식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건 네 집 자식이야. 에? 쟤네 엄마 아빠가 누구야?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 모양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어요. 부모가 모독되게 돼요. 부모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욕해요? 저거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 모양이야? 에? 저거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왜 저 모양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로마서 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방인 중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어요. 모독을. 저 통계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20%도 안 돼. 불교보다 무려 10%나 떨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거짓말하고 살면, 얼마나 불의하게 살면, 얼마나 잘못 살면 불교도보다도 10%가 떨어지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나의 부끄러운 삶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독을 당했어야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그래도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없음에 틀림없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니체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회에 가면 증거가 수두룩 뻑적지근합니다. 예? 하나님이 죽은 증거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수 믿는 것들 보라는 거예요. 서로 지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그 교회를 마치 정치화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짓을 하는 그들을 보라는 거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들이 그렇게 하겠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증거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오해를 가지고 있고 한두 사람 잘못한 사람들을 보고 기독교는 이렇다, 무슨 개독교다,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사람들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내일부터 당장 나가면 그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행실을 선하게 함으로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고 비난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아, 내가 기독교에 대해 잘못된 생각,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기독교인들은 훌륭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도록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요, 전도예요. 우리가 입으로도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도들처럼 이런 수치와 치욕과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오늘로서 완전히 졸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십자가는 구레네 출신 시몬이 진 십자가입니다. 이 시몬의 십자가는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지는 십자가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르게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을 비롯하여 마태복음 27장 31절 32절 또 마가복음 15장 20절 21절의 기록에 의하면 시몬은 이날 6월절 행사 때문에 고향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우연히 그 길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연히 그 길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고 계셨어요. 너무 탈진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질 힘도 없이 비틀거리며 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 군인들이 도저히 예수님 십자가를 못 지고 갈 것 같으니까 뜩 보니까 바로 그 옆에 누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 구레네 출신 시몬이 지나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그럼 요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뭐라 그래요? 오늘 재수 더럽게 없다. 오늘 재수 더럽게 없다. 그럼 내가 왜 걸로 지나가다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누가는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를 읽으면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라갔다는 말이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누가가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공감 복음서를 비교해서 읽다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이 복음서에만 특별히 나오는 것은 그 복음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랐다. 이렇게 쓰고 있죠. 오늘 26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 누가는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는 부분을 강조하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암시. 성경에 그런 것이 많아요.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27장과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 병행 구조를 보면 이 두 복음서 저자는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억지로 지고 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억지로. 뒤따라갔다는 말은 없어요. 거기서는 억지로 지고 갔다는 말을 강조해요.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지고 가게 했다면 뭘 할 수 있어요? 그 옆으로 지나가는데 로마 군인들이 야 너 일로 와봐. 그랬겠죠. 당신 일로 와봐. 그래 왜 그러십니까? 로마 군인이 부르니까 무서워서 가니까 너 이거 지고 가. 아 내가 왜 지고 가요? 나 안 줘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지은 거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 시키니까 앉을 수는 없고 한 대 맞을까 봐 어때요? 억지로 강요해서 쳤다는 걸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마가복음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는 이 시몬에 대해서 가장 자세한 정보를 주는 성경인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근데 이 루포는 로마서 16장에 그 이름이 나와요. 바울이 자기의 목회와 선교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루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루포가 그 루포라 그래가지고 연결시켜서 주석을 쓴 사람이 있는데 거의 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는 같은 이름은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자 어쨌든 시몬은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영광스러운 일에 뽑혔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비록 우연이었지만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시몬은 그 위대한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왜?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모르니까, 저분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강제로 지웠으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일 시몬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 줄 알았더라면 그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사명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나에게 십자가를 맡기신 그 주님이 누구인가를 정말 인격 속에 만나고 여러분이 안다면 그 일을 영광으로 할 거예요. 영광으로.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여러분은 지고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지고 있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교회에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를 다녔지만 자신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해야 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헌금을 내고 전도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습관에 의해서,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체면에 의해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냥 죽지 못해서 억지로 감당하는, 그래야 또 직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억지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정말 억지로 지고 갑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다. 마지못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맡은 일에 열매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를 맡으면 3달만 있으면 아이들 다 안 나와요. 한두 명 나와요. 여러분이 구역을 맡고 여러분 다른 일을 맡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의미가 뭔지 알면서 그렇게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진 사람들의 사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내가 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입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오늘 누가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단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무리들 한가운데에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이 누구냐면 여성들이었어요. 여성들이었는데 이 여인들이 가슴을 치고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는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며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고 이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충성스러운 여인들, 특별히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 헌금해버린, 그 후원해버린 여인들의 이야기도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우리 이미 공부를 했어요. 네.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막 너무 지쳐가지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사람 불러다가 대신 지게 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또 십자가에 죽을 그 끔찍한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너무나 안타까웠어. 또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대신 죽은 거니까
너무 감사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며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안타까움과 그 사랑과 은혜에 통곡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고 피폐해집니다.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메마릅니다. 십자가만 생각해도,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믿음이 이 시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제 중학교 때부터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애들은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 막 여자애들은 특히 막 주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막 울어요, 학생들은. 근데 나는 눈물이 안 나와요. 고등학교 가도 눈물이 잘 안 나와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그 은혜다 감사하고 머리는 깨달아지고 가슴은 뜨겁고 그러는데 눈물이 안 나와. 그게 제가 계속 기도해서 청년 때까지 하나님 나도 십자가 생각하면 좀 눈물 좀 나오게 해주세요. 눈물 좀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가끔 설교하다가 눈물이 나오고 말씀 준비하다가 눈물이 나와요. 말씀 준비하다. 여러분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고 울며 자신을 뒤따르고 있는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을 보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더욱더 너희들이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왜 그럴까요? 지금 여인들이 뭘 보고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매를 맞고 채찍으로 맞아서 피가 막 다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가서 그 매달려가지고 못을 박히고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보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걸 보고 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자신과 너 자녀를 위해 울어야 돼. 왜? 회개하지 않으면 잠시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29절 31절에 딱 나타나요. 29절 31절. 이게 바로 그냥 읽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몰라요. 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여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이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인가?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울지 말라. 너와 너 자녀를 울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큼 그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 그랬죠. 이 말씀이 이제 이때로부터 한 40년 후에 약 40년 후에 닥쳐올 AD 70년에 닥쳐올 예루살렘의 엄청난 재앙에 대한 예언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군단을 이끌고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그 예루살렘을 침략하는데 몰살했습니다. 몰살. 끔찍하게 다 죽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거기 남아서 자기들의 고집을 피우면서 로마 전투를 벌였던 예수님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갔던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몰살을 당합니다. 몰살.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과 너희 자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뭐라 그럽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평상시에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의하면 누가 복이 있어요? 아이를 임신한 여인, 임신하지 못한 여인 어디 눈물로 기도해서 임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임신한 여인, 또 자기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화가 있고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가지고 적군이 성을 점령하고 방어와 약탈과 살인을 일삼는 날 아이를 임신한 여인과 아이가 있는 여인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6.25 사변 때 우리 부모님들은 뭐 저는 안 겪어봤지만 아시잖아요.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는데 아이가 없고 아이가 다 큰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뛰어가면 되지만 뱃속에 아이가 하나 있고 또 등에 하나 아이를 업고
또 어린아이를 하나 손에 들고 피난을 가는 그런 엄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멸망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예수 믿지 않다가 끝까지 않다가 심판을 당하는 그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날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산들을 대하여 명하기를 우리 위에 뭐라 합니까?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렇게 사람들이 외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날이 로마 군단이 포위를 또 어느 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쳐들어오고 방화를 하고 약탈을 하고 점점 잔인하게 죽이고 이런 것을 기다리고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차라리 지진이 나가지고 산이 무너져가지고 한 방에 죽게 하여 주세요. 그런 말이라고요. 한 방에.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날이 그만큼 두렵고 끔찍한 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푸른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푸른 나무인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금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죽였는데 마른 나무인 예루살렘 거민들은 얼마나 더 잔인하게 죽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 AD 70년 우리는 이미 그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예루살렘의 끔찍한 일, 그게 얼마나 무서운 날인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끔찍한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자신을 위해서도 울어야 되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확장해서 여러분 친구들과 이웃들과 친척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이 AD 7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 이사를 갔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빠져나가가지고 그들이 죽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거기에 남아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폭력과 전쟁의 길로 갔던 모든 사람들은 몰살을 당했어요. 몰살을 당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자식들이 그런 배열에 끼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극단주의자들, 그 혁명주의자들, 그 열심당들에게 넘어가가지고 젊은이들은 더 그러잖아요. 예? 혁명이 멋있어 보이고 화염병 집어던지는 게 멋있어 보이고 글로 가면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니까 너희 자식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가슴을 치며 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로마나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가 무슨 역사 강연자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역사 교수도 아니고 여러분 역사를 이야기하겠어요? 누가는 예루살렘 멸망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인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던 예루살렘에 무서운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말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림을 하나 이렇게 딱 그려왔어요. 그림을 보세요.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을 그림으로 딱 보면 한 방에 이해가 딱 돼요. 예루살렘의 AD 70년에 있었던 그 심판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모형이에요. 프로토타입. 모형이에요. 모형. 전형이에요. 전형. 미리 선치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림.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종말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가지 않도록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합니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내가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종말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가슴을 치며 울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가슴을 치며 울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 매제가 있습니다.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 누님 둘 위로 있고 매제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어느 날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한동안 나가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하여튼 뒤로 들어보니까 구역예배 갔다 시험을 들었어요. 남자 구역인데 뭐 착착 해가지고 하여튼 그 구역장이 맨날 성공한 얘기, 돈 얘기, 뭐 의사인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다음에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요. 이 친구도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나.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에서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지.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아이 너무 많다. 제 형제나 가족 쪽으로는 유일하게 교회 안 나가는 친구예요. 유일하게.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저희 누님도 전도사님인데, 야,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해. 또 우리 뭐 작은 누님 집사님 또 같이 기도해. 우리 뭐 매형도 교회 다니고 다 조카들 다 교회 다니고 다 다니는데. 기도를 했는데 잘 교회를 안 가요. 그런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여동생을 만나. 오빠, 지난주에 교회 나갔어. 할렐루야. 매일 교회 앞까지는 데려다 줘요, 차로. 예배 끝나면 또 태우고 오는데 들어가진 않는데. 지난달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딱 골장에서 말씀을 딱 듣고 있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따라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지가 견디겠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사탄이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형제들, 가족들,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다 여러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울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모든 복음서, 요한복음 제공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십자가 목걸이 혹시 차고 오신 분 한번 이렇게 차고 오신 분 계세요? 십자가 목걸이. 뒤에 한 분, 저 6층에 한 분 계세요.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왔는데.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보면서 오늘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나무, 무슨 큰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가라는 말은 아니겠죠? 여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뭘까요? 십자가의 원리대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침대로 살라는 말씀이겠죠. 가르침대로.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섬김과 사랑입니다. 자기의 몸을 자기의 몸을 줌과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의 몸을 주기까지 섬기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기를 희생하셨잖아요.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삶의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힘을 사용했나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므로 하늘의 천사 군단을 동원해가지고 로마 군단 정도는 한 방에 제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교회는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는 희생과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과 자기를 줌의 섬김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자기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내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좀 안 좋으면 안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 부패, 도덕적인 타락, 성문란, 법질서의 파괴, 권위의 실종, 세대 간 갈등, 빈부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퇴폐와 환락 문화의 범람, 온갖 우상 숭배 등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정치를 바꾸면 될까요? 오늘 정치인들이 정치를 바꾸면 된다랍니다. 나를 뽑아주면 된다랍니다. 좀 있으면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지식을 늘리면 될까요? 경제가 든든해지면 될까요? 정말 돈만 많이 벌면 될까요? GNP 뭐 3만 불, 4만 불만 넘으면 될까요? 군사력이 튼튼해지면 될까요?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활동을 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인간의 역사적 경험은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답게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희생과 자기를 주매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갈 때 우리 사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1천만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예수가 되어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면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아까 같은 부끄러운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지 나의 책임이지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의 중요한 사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소명이에요. 은혜와 소명.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여러분을 가만히 보니까 돈도 좀 많을 것 같고 헌금 많이 낼 것 같아서 구원해 주셨나요? 가만히 보니 얼굴이 좀 이뻐가지고 저 미모로 좀 청년들을 많이 전도할 것 같아서 구원해 주셨나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날마다 죄만 짓고 살던 사람인데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 인생에 찾아오셨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있으면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너무나 감사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아무 가치 없는 내가 공짜로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 그래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신앙이 여기서 끝나요.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해 주셨을까? 먼저. 아까는 왜 구원해 주셨을까를 물어봐야 되고, 첫째는 그럼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은혜. 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제 하나 더 물어봐야 돼요. 왜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인격도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안 믿는 사람 중에 왜 나 같은 놈을 먼저 구원해 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소명사상이 나옵니다. 소명사상.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이해했습니다. 종교개혁 때부터. 그래서 저기 있는 사제나 목사만 소명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무슨 대장장으로 일하든 목수로 일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다 하나님 나를 그곳으로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이해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과 밥을 먹고 살고 있는 생계의 수단은 단지 여러분 밥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소명을 깨달으면 내일 월요일 날 월요병이 먼저 없어집니다. 월요병이. 왜? 죽지 못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예요. 소명의 자리. 그러니까 발걸음도 가볍게 나가는 거예요. 발걸음도 가볍게. 우리가 있는 그곳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소명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내가 있는 곳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좀 그곳에 가셔서 안 믿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좀 여러분 자기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좀 이런 섬김을 사세요. 섬기세요. 섬김의 삶을 사세요. 예? 그리고 좀 자기의 몸을 주기까지 좀 희생하세요. 희생하는 삶을 사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밖에 모르고 너무 이기적으로 사니까 신뢰도가 20%도 안 되고 불교도보다 10%도 못한 거예요. 내일부터 좀 나가셔가지고 여러분 먼저 나가셔서 아침에 좀 다른 분들 들어오시면 좀 먼저 좀 책상도 좀 닦아놓든지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미쳤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샬롬 그러든지 인사도 하시고, 미스터 킴 내 커피 한 잔 타줄게, 쫄병이라도 좀 가서 커피도 한 잔 타, 야 하나 마시라, 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좀 섬기세요. 좀 힘든 일, 이런 일 좀 먼저 하시고 희생하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보고 십자가의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아영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저 사람 저렇게 높은 사람인데도 희생하고 섬기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건 나도 교회 가야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섬기세요. 희생하세요. 가정에서도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으로 사니까 가족권이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 희생하세요. 서로 섬기세요. 나만을 위해서 행복을 달라고, 나를 행복하게 달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기주의자가 되고 마귀가 역사에서 불행해져요. 제가 결혼식 때마다 늘 강조합니다. 가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두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주려고 하세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아내와 남편을 섬기려고 노력하세요. 행복해,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해지게 해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변화가 되고 행복해집니다. 제가 그렇게 주례로서 항상 그 얘기를 해요. 항상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섬김으로 여러분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양옆에 있는 강도들처럼 나의 부끄러운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치욕의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구레네 출신 시몬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준 십자가를 마지못해 억지로 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예수님처럼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를 내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짊어짐으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